오늘 우리가 두 곳의 본문을 읽었는데,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104편의 내용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이 어떤 분들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그런 구절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내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고 권하고 있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또 성경에 근거해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도 있고 또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술을 마셔도 된다, 성경에 근거해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기본적인 태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특정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자신의 삶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점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적인 삶이라, 성경에 근거해서 사는 삶이라 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신앙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포도주에 관한 성경 말씀에서 보듯이 성경에는 그것을 금지하는 말씀도 있고 허용하는 말씀도 다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택하여서 갈 것인가, 내가 그 중에 어느 길을 택하여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특정한 구절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방향을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그 길을 찾는 것을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지내다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문화재 청장을 지낸 유홍준 씨라고, 아실 분은 다 좀 아실 텐데, 그분이 펴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저자와 함께 전국을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다닌 회원 중에 매실주, 이거 오늘 술 끄는 분들에게는 자꾸 술 얘기를 해서 좀 겸연쩍긴 한데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회원 중에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그 팀 가운데 매실주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담그는 그런 여자 회원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매실주를 얼마나 잘 담궜으면은 별명이 가양주 구단, 뭐 이런 별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양주 구단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둑에서도요, 구단이면 명인이에요. 그리고 입신지경에 이른 사람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세돌 같은 사람은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청년인데도 입신경지에 이르는 바둑왕이라, 명인이라. 구단이면 그렇습니다. 그 태권도에서도요, 구단이면 이것도 입신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예. 이제 태권도에서 구단이면은 승단 시험을 보고 당신은 7단의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자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9단 이상은 없거든요. 뭐 오늘날 어떤 데는 뭐 10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사실 잘못된 겁니다. 9단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양주 구단도 술을 담그는 데 있어서 입신의 경지에 올라서 붙은 이 별명일 것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담근 술을 선보이기 위해서 거기 함께 동행한 팀들에게 자기가 담근 술을 한번 맛보라고, 그래서 다들 좀 제공을 했는데 마셔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감탄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매실주를 이렇게 담그느냐고 이렇게 모두 감탄을 하면서 그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은 그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도 음식의 비법은 안 가르쳐 줘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냉면을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분인데 지금도 아주 입안에서 아리아리해요, 그 냉면 맛이. 그런데 며느리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그 냉면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냐고 그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꿈쩍도 안 했어요. 돌아가시는 때가 돼서 숨이 깔딱깔딱 할 때 그때도 며느리가 달라붙어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그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숨 넘어가는 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다 냉면 다 똑같이 만들고 거기다가 소다를 좀 부어라.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이 가양주 구단은 자기가 뭐 장사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여지가 없어서 이 비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여러분 그 책에 방법이 다 나와 있지만 뭐 설교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매실에다가 술을 이렇게 섞어서 그것을 오지독에다가 잘 넣어서 봉한 다음에 땅속에 묻거나 지하실에다가 전혀 빛이 안 들어오는 지하실 같은 데다가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지나면 이 매실하고 이 술하고 이게 이제 분간이 되는데 껍질이 다 잘 이게 허물허물해가지고 벗겨지면 그 껍질만 걷어내고 액체만을 다시 담그어서, 그래서 오지독에 다시 넣어서 땅에 묻거나 아니면은 캄캄한 곳에 넣어두어서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넣어두면 그것이 아주 기가 막힌 맛을 낸다는 것을 저는 또 미국의 빌모 하우스에 가서 그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아마 가신 분들이 여기 다 여기 멀지 않잖아요. 이게 알라바마에서. 이 빌모가 원래는 의사였는데 그 포도 농장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인 공장을 또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게 지하실도 이렇게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거기 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오지독을 캄캄한 데다가 두어야 합니까? 술 담궈 파는 영업집에 가보면 유리병에다가 넣어서 이 장식장에다 쭉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던데요. 그때 이 가양주 구단이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대답, 이 말을 합니다. 술은요
자기가 변해가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가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해주신 짧은 비유 한 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 놓았다. 그리고 저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그 농부는 그것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트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의 알찬 그런 열매, 나달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댄다. 이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하루하루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란다. 하지만 농부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땅이 저절로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마침내 나달이 맺히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요, 이 씨앗이 자라서 알곡이 될 때까지 농부가 많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쓰레질도 하고 나가선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대주고 물고랑 일항도 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농부가 그냥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게 하질 않지요. 하지만 농부의 하는 일들이 땅이 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일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은 모두가 다 땅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우익 선생이라고, 이분이 낸 책 가운데 혼자 살면 무슨 재민겨, 아마 이분이 전라도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살면 무슨 재민겨. 그러면서 이 책에다가 부제를 붙였는데 고집쟁이 농사꾼의 세상 사는 이 얘기라, 그렇게 부제를 붙여서 낸 책이, 이건 농사꾼이 쓴 책입니다. 그렇게 흔하지 않는, 농부들이 책을 내는 일은 별로 없는데 아주 독특하게 이 전우익 선생은 이런 책을 하나 냈는데, 이분에 의하면 투기나 건강을 위해서 주말 농장하는 그런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농사꾼들은, 농사는 농군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땅과 그리고 하늘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듣고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다 농부가 다 농사를 하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이걸 다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이에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밭에 뿌려놓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란다라고 했고, 즉 싹이 트고 이삭이 패고 그리고 나달이 맺히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땅이 하는 일이라. 전적으로 땅이 하는, 농부는 그냥 곡식이 익으면 추수할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낫을 대서 수확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우익 선생이 말하는 농사꾼의 기본적인 자세, 이분이 말하는 농군의 기본적인 자세는 땅의 마음을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마음을 아는 일이라. 뿌릴 씨앗의 그 씨앗의 성질을 알기 전에, 그 다음에 줄 비료의 효능을 알기 전에 우선 토양을 알아야 한다. 토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알고 땅이 잘 살아서 숨쉬도록 때로는 갈아엎기도 하고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게 농사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비로소 씨앗도 있고, 그 다음에 물도 있고, 그리고 비료도 있고, 농사꾼의 땀과 정성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가양주 구단도 술은 자기가 변해가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매실주를 캄캄한 데다가 두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우리 이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난 술을 담그는 비결은 술을 캄캄한 데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그러면 술은 캄캄한 데 두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내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술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농부의 진실은 땅의 마음을 알아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깊이에까지는 보통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면 된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일, 이거는요 마치 그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뭐 명절이 되고 생일이 되고 선물 갖다 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뭐 그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랑거리가 돼. 우리 아들이 이번에 내 생일에 우리를 알라스카에 크루즈를 보냈다고. 뭐 굉장히 자랑할 거이죠.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 성도 여러분, 매실주를 맛있게 익히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매실주는 어둠 속에서 맛으로 변합니다. 씨앗도요, 아주 어두운 깜깜한 땅속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게 합니다. 어둠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땅 위로 밀어 올립니다. 솟구쳐 올립니다. 자꾸 쑥쑥쑥쑥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그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두움입니다. 우린 정말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에너지는 어두움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발화시키는 그 고통이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 키우지만 자녀들 너무 편하게 키우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노동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하고, 뭐가 힘든지 그것들 다 경험해보고, 어릴 때부터 그 오바마 대통령은 레임덕에도 안 걸리고, 저는 지금 레임덕에서 아주 그냥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이게 오바마 대통령은 레임덕에도 안 걸리고 54%의 알고 봤더니 그 자녀들 다 지금도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서 고통하며 신음하시는 그 처절한 절규, 그것이 우리네 인생을 생명으로 영생의 꽃을 틔우신 줄 아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아픔을 겪으면서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한 어두운 그 순간에 자기는 생명을 잃고 대신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부여하는, 그것은 어두움 속에서 피워진 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려우십니까? 앞길이 잘 안 보이십니까? 캄캄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내 앞길이 전혀 안 보인다, 그냥 오리무중이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어두움과 고통을 통해서 지금 싹을 틔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곰이 살다가요,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곰끼리 싸우든지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서 이게 고기가 점프할 때 이게 발길질을 착 하다가 미끄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몸집이 다 상처가 나고 살집이 다 이그러지고 이렇게 되는 상처를 입으면요, 곰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절 모든 생활 식음을 전폐하고 깜깜한 굴을 찾아 들어가서, 그래서 몇 개월씩 먹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어두움 속에서 잠만 잡니다. 그러는 중에 상처가 새살을 돋고 떨어져 나간 살집들 속에서 다시 새살이 돋아올라 오고, 그리고 생기를 되찾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어둠에서 기어나와서 활동을 재개합니다. 아픔과 고통을 어둠 속에서 회복시키는, 사실은요, 우리가 겪는 어두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이 어두움이 이것을 회복시켜내는 것입니다. 어두움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둠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어둠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어둠 속에서 시작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발휘하기 시작하셨던, 하나님은 이 어두움을, 흑암을, 혼돈을, 공허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반기에 교회 구석구석에 빈자리를 메우는 재직 임명을 좀 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비워둘 수는 없고 일꾼을 세우기 위한 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동역하는, 사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마음을 읽어내는 것. 또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길을 담임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담임 목사가 사실 사령관이거든. 사령관이 주장하는 왜 저런 주장을 할까 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떤 삶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이것이 신앙적인 삶의 기본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어두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저는요, 우리 엄마의 배 속에서, 그 캄캄한 배 속에서, 뭐 캄캄한지 아닌지 제가 나오기도 전에 그걸 알고 나온 건 아닌데 하여간 그럴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심장도 생기고 두뇌도 생기고 두 눈도 생기고 다 모습을 캄캄한 어둠에서 그런 모습과 생기를 거기서 가지고 저는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은 어두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을 내시고 씨앗이 땅속 깊이 심겨지면서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이 어둠 속에서, 땅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몸부림 속에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는 모르지만 그런 고통과 그리고 시름 속에서, 몸부림 속에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싹을 틔우심이라고 하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은 하나님, 여기서 새 생명을 발화시키시는 우리의 어두움을 그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